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아멘. 자, 오늘 19장 전체 본문인데 8절부터 끝절까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시작한 그 계기가 되는 그 사건과 그가 도망자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요나단의 기지와 중재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표면적으로는 좀 회복하나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근거 있게 자기 아버지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윗의 무고함을 변호했을 때 사울이 요나단의 설득을 당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또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었다. 아마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골리앗의 내상을 좀 본인들 안에서 정비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쳐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이제 대장이 되어서 나가서 결과적으로 크게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사울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명령을 내려서 악령이 사울을 못살게 굴고 자꾸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부득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경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영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일 뿐이지 사울과 악령이 완전히 이렇게 제가 그제 설교한 대로 사울 스스로가 이 악한 영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놀아나기 딱 좋도록 본인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7, 8가지 많은 죄의 결과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다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영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든 그럴 때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8절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또는 민족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고 또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울은 자기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남용해버리면은 이 국가가 그냥 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당히 큰 불행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또 이전처럼 영적인 음악 치료사로서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을 내쫓으려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울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마침
10절에 보시면은 자기 손에 단창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그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리고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하였다. 여러분, 창을 얼마나 세게 던져야 벽에 박힙니까? 그죠?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자,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최고 통치자가 또 개인적인,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에 그를 돕고 또 충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다.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이 던진 벽에 박힐 정도로 던진 그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다윗이 적지 않은 시간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 구절로 암송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정말 오늘 하루도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정말 그야말로 이끌어가지고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벌어먹고 살아야 그래도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던져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기름은 부어주셨는데,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러한 질문이 들 때가 다윗도 우리네 삶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소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미가를 찾아가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사울이 거기에 전령을 보내죠. 딱 보아하니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측근이고 국방장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청와대 경호실장이라도 할 수도 있고 천부장이라도 할 수도 있는 이 다윗이 자기 집을 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옛날 마치 세작들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에 라합이 창으로 달아내린 것처럼, 아마도 다윗의 집이 그 성벽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창문을 열면 성벽이었고 바로 그 기브와 성 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거기에 그냥 마치 여리고 세작들처럼.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전도하다가 창으로 달아내려서 그렇게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으로 오가지 못하고 그렇게 창문으로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고 다윗 시대 때도 있었고 바울 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창문으로 달아내리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창문을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잡으러 하니까 처음에는 병들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보내니까 침상째 데리고 와라,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침상을 세상에 딱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인형이 있고 거기에 그냥 염소털이 있고, 그래가지고 미갈에게 너 왜 나 속였냐?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미갈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마치 야곱이 평생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당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 사기꾼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울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미갈을 찾아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할아버지,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 가니까 라마에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동네에서 함께 살았다. 이 나요시라는 뜻이 목초지 또는 거주지라는 뜻인데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목초지라고 하니까 뭐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또 했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이 은퇴하고 여기서 뭐 했냐면 선지자 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후배 사역자들, 선지자들을 그렇게 양성하고 키우는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다윗의 이제 19장부터 31장까지 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 편에 선 그 고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억울한 일을 겪어서 그와 생사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 또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꼭 누구도 있습니까? 그 고발자들, 사울에게 이거를 정보를 이야기해 주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상급 받겠지, 한 자리씩 내가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나? 사울이 여기 도망 와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사울이 이번엔 여기 왔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디 교회를 가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디 교회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어디를 가도 다 나를 돕는 자가 있으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거나
나와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또 꼽아올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전령들을 보내죠. 전령들을 보내는데 세상에 그때서부터는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후배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령들이 보낼 때마다 누가 개입하십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20절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자기 후배 사역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여기 수령이란 뜻은 그 집단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또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 자, 이쯤 세 번째 소식을 들으면 지각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울이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돌이켜야 된대. 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번에는 누가 와요? 22절에 보니까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로 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나요스로 가지 않고 22절에 보면 세구라는 라마에 있는 또 한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가 왜 거기로 갔냐면 거기에 큰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어보죠. 주변 사람들에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기가 앞서 보낸 세 번의 전령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에게 온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 사울 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 그 주변에 있는 이 다윗과 사무엘을 고발하여서 한 자리씩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자꾸 사울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사무엘과 다윗을 찾아서 23절에 보세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아까 9절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돼요.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는 지금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붙잡으니까요, 사울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24절에 옷을 벗어버려요. 옷을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이성과 감정과 의지, 어떤 인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완전히 벌거벗긴 몸으로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태, 왕이 옷을 벗어버리고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어떤 자기 제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사무엘의 은퇴하고 고향인 라마 라요드에서. 여러분, 이 소문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삽시간으로 그냥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스라엘 속담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얼마나 사울 평생에 사울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심지어 신약 시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역사에 여러 가지 속담 중에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도망가고 자기의 영적 멘토인 사무엘에게 도망가고, 그러고도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다윗은 다음 장에 또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인생에 그럴 수도 있는 한 인생의 한 결이었고 한 자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어쩌면 자꾸 여기서도 실족받고 저기서도 실족받고, 저기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이 직장으로 이직하면 좀 나을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 보고 살면 정말 그야말로 여기저기, 오히려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윗도 나중에요 자기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미친 척 침 흘리면서, 정신병 환자도 아닌데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도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세요. 저는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 다윗의 어떤 선한 기진이나 성품의 결과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돌이켜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인생이 망가지고 수치와 모욕과 치욕의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미갈의 집에 인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인형이 아니고 그 본문에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드라빔이에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속이고 낙타 안장에다가 이 드라빔 우상을 숨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낙타 안장에 숨길 정도로 작은 우상에서부터 다윗의 형체로 속일 수 있을 만큼 큰 우상의 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심지어 다윗 집안에도 이런 우상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인데 미갈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 집안이 얼마나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같이, 아니 이 사울 집안이 얼마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우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드러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다 듣고 또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적절한 힘과 또 마음의 안심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종을 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아집과 고집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해야 되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